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 2장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창세전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영원 무궁까지 늘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이 자리로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죄인이 무엇이간데 그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케 하셨나이까.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가 기까지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예배를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이 받으시고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오니 하나님만이 이름 높이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교독은 시편 95편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고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깨끗함을 입어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이 시간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시며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은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89장 찬송드립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시대도 목사님과 또 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연약하신 분들을 위하여 또 한국 땅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하며 이 말씀이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인간의 말이 아니라 단순히 참으로 증거되는 흐봉을 때리는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바꾸시며 우리의 눈이 떠서 하늘나라의 그 진리와 하나님 나라의 선함과 복된 것을 볼 수 있는 귀한 증거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신 분들 수의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악한 세대에 참으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이때에 우리 교회가 주의 복음을 위하여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한국 땅과 미국 땅을 기억하시고 여전히 악한 자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 하나님을 대적하며 주의 진리를 거부하고 악행을 일삼으며 악한 거짓말을 하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며 넘어뜨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모든 악한 자들을 멸절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수많은 주의 종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한국 땅을 기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를 보나 참으로 악행이 너무 많나이다. 온 세상이 거짓으로 뒤덮여 있나이다. 이 땅을 주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점점 공산화되어가는 이 땅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이 땅이 특별히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그 처음의 마음,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악한 말을 서슴지 않는 악한 목회자들을 주님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주의 종들을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찬양 연주는 주만 바라볼지라. 이 가사를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내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이런 하나님 은혜가 오늘 찬양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특별히 생명조차 하나님의 것인데 주신 것에 감사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 예물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물질의 복을 누리만 아니라 건강의 복을 누리고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악한 자들이 침범하지 못하며 늘 형통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주님, 우리 드린 것에 하나님께서 더욱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그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사람이며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을 전가하는 이나 듣는 이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런 제목의 설교가 사실 쉽지는 않은데 소명과 사명, 콜링과 미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여기서 미션 하면 우리가 흔히 그냥 선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콜링이라는 단어도 미션이라는 단어도 라틴어에서 왔어요. 미션이라는 단어는 미시오라고 하기도 하고 라틴어로 혹은 미스테테라는 단어에서 콜링도 원래는 라틴에서 온 단어입니다. 많은 영어가 라틴에서 왔죠. 콜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미션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요즘 미션이라는 단어는 웬만한 그 단체, 회사, 이런 학교 이런 데 보면 미션 스테이트먼트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자신들의 목적하는 바가 무엇이고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할 것인지 다 명기해 놨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고 자기의 단체, 자기의 회사, 자기의 학교, 특히 교회도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는데 다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잘 모르는 교회를 들어가서 볼 때는 특히 미국 교회 볼 때는 제일 먼저 보는 것이 그 교회의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뭔가 말하자면 confession, 고백이 어떤 고백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다음 또 중요한 것은 그 교회의 목사님 또 기업체 같으면 그 기업체의 CEO 그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들의 라이프 히스토리를 들여다봅니다. 그들이 무엇을 공부했고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 이렇게 한번 살펴봅니다. 그 사람들의
그 라이프 히스토리 보면은 이 사람 현재 무슨 생각을 하고 어디로 갈 것인지 대략 이제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과연 무슨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 개인 인생에서 20세기의 마지막 강력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20세기의 마지막 강력한 질문들. 그러니까 제가 1980년대는 대학을 다니고 그다음에 그레듀에이션 스쿨 대학원을 다니고 그다음에 그 직장 생활 좀 하다가 그다음에 공무원 생활 하다가 그다음에 독일에 유학한 게 90년대의 제 인생입니다. 물론 잠깐 군에도 잠깐 갔다 왔죠. 저는 또 특별 대우받아서 군에 못 받고 싶었는데 자꾸 나가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 그때는 최전방에서 무섭더만요. 그때는 북한하고 얼마나 대치된 상태인지 저기서 뭔가 펑 터뜨리는데 막 무서워가지고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특히 1990년대 후반에 1980년대 후반에 제가 독일에 유학하기로 열심히 독일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90년에 독일에 가서 93년에 어쩔 수 없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때 돌아오고 나서 90년대에 들어서서 제가 독일이라는 학교에 두 개의 학교에서 경험을 해보니까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많이 열렸어요. 그때 제일 처음 제가 접한 게 사실은 그전까지는 몰랐던 컴퓨터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역시 빠르더만요. 그때는. 지금은 독일 엉망입니다, 여러분. 이 IT 산업이 없어요. 그 IT 산업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미국이나 중국으로 건너가고 대부분 미국으로 오겠죠. 그리고 그때 칼라 모니터에 최첨단 그 컴퓨터를 보고 학교에서 그걸 쓰고 또 그거 가지고 도서관에서 책을 찾고 자료를 찾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이 앞으로 이렇게 흘러가구나. 그리고 그때 93년도에 초에 한국에 들어와서 제가 많이 고민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이거였어요. 이제 조금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니까 크리스천 신앙적인 관점에서 나는 어디에서 왔고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이게 1994년도부터 2000년까지 저의 가장 중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중요한 질문, 또 다른 중요한 질문도 있는데 그 질문 지금까지도 아직 해결되지 않는데 주님이 오시면 아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한 대답 말입니다. 어느 정도의 답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질문이 하나님 왜 악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어떻게 저렇게 잘 되고 의인은 고통을 받습니까? 이 성경의 일관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질문이 저한테도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 질문에 답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악인은 형통하고 왜 의인은 고통을 받는가? 자, 이때 이 젊은 시절 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이 나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에 서 있는가? 이 질문은 달리 말하면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제가 철학자는 아닙니다. 철학자도 아니고 철학자 근처에 가지도 않는데 이 질문은 가장 근본적인 바탕에서 올라온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제가 신학대학원 세미나리를 1995년도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여러분 신학에 입문한 지 꽤 오래됐죠. 30년 돼. 달리 말하면 다른 사람들 같으면 성역 30년 뭐 이렇게 거창하게 말할 텐데 저는 그런 말 어울리지 않다고 별 쓰지는 않습니다. 95년에 신학교 들어가서 2000년까지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은 과연 나는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때 가장 저한테 큰 도전이 뭐냐면 여러분 한 100년이 바뀌냐 아니고 앞에 1000년 단위가 바뀌는 거예요.
1999년에서 2000년, 1000년 단위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AD와 BC를 나뉘는 그때, 그 다음에 999년에서 1000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여러분 1999년에서 2000 바뀌는 이래 단위가 바뀌는 딱 세 번째, 특히 인간을 1999년에서 1000, 1999년에서 2000, 딱 두 번째잖아요. 그죠? 이 엄청난 사건 속에 살아가는데 과연 내가 어디에 서 있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질문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93년도 2000년까지 제가 부족하지만 많은 책들을 이렇게 보려고 노력했어요. 진짜 선각자, 좀 대충 폼 잡는 이런 사람들은 다 빼고, 그 당시도 보니까 대충 폼만 잡고 뭘 제대로 안 하는 가짜 지식인들이 한국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미투 운동할 때 가짜라는 게 다 밝혀졌잖아요. 그들은 오로지 돈과 여자만 밝히는 사람, 그때부터 제가 이미 알아봤습니다. 뭔가 다른 거예요. 눈빛이 다르고 이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는 게 벌써 다 밝혀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빼고 진짜 진실한 사람. 그리고 그 당시 가장 인기 있는 책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엘빈 터플러의 책이었어요. 미래를 예측하는 책. 그거 제가 지금도 책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이유가 엄청난 그 어떤 뭐랄까요? 인사이트를 얻었기 때문에. 뭐 지금은 이제 많이 쇠퇴한 책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보고 성경을 더 많이 보고 그다음 미래에 대한 책을 읽고 우리 기독교에 관한 책을 읽고 아마도 엄청난 책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렇게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는가? 이게 소명이에요. 그리고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면 부르신 다음에 1995년에 신학교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 굉장히 저한테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그 중에서 1996년에 결혼하고 한 1년은 재미있었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 질문은 더 뚜렷해져서 제가 그래서 드디어 교회 사역을 하면서 사실 쉽지가 않은데 풀타임 사역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벽기도 마치고 아침 6시 반 그 유명한 영어 학원에 가서 그 새벽에 6시 반에 가서 8시까지 영어를 듣고 또 교회를 출근하는 이 일을 반복했어요. 사실 미국에 가야 되겠다. 그때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미국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오늘 제가 서른이 자꾸 길어지는데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20세기 눈으로 1990년대를 살았던 제 눈으로 21세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진단을 했는데 이 세 가지, 이거는 제가 스스로 많은 책을 읽고 또 많은 선각자들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듣고 배우고 그래서 제 스스로 내린 세 가지 내용이에요. 앞으로는 기술 문명의 시대다. 기술이 발달함으로써 인간의 자유 그리고 인간을 컨트롤하는 것, 이 두 가지 가치가 굉장히 충돌할 것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전쟁도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전쟁을 합니다. 지금 특히 미국에서 베네수엘라 이란 전쟁하는 거 보세요. 이제 사람이 안 합니다. 전부 컴퓨터가 해요. 특히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는데 전부 AI가 전쟁을 하니까 러시아가 올해 들어서서 갑자기 군인들을 죽는 확률이 확 높아져가지고 올해 최고 많이 죽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 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 어찌됐든. 이런 것들이 사람을 컨트롤하는 대로 쓰일 겁니다. 분명히 그런 시대가 와요. 아무리 대통령이 선하고 어찌됐든 이런 시대에 거부할 수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사는 시대는 기술 문명의 시대. 하나는 또 영적 전쟁의 시대. 아니 목사님 기술이 이렇게 발달하는데 무슨 영적한 것 관련됩니까? 아니요. 기술이 발달할수록 더욱더 영적인 시대로 갑니다. 그래서 절대성을 가진 하나님과
그에 거부하는 사람들, 상대적인 논리를 가진 사람들, 여러분 갈수록 더 치열하게 다툼이 일어납니다. 지금 그래 얼마 나타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는 세계관 전쟁의 시대. 진실한 쪽에 설 것이냐, 거짓된 속에 설 것이냐. 여러분 딱 보면요, 거짓된 사람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뽀롱이 나요. 다 드러나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다 들 수는 없습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거짓이 밝혀지는 게 얼마나 많아요. 다 밝혀지잖아요. 거짓이. 진실이 좀 느린 것 같아도 다 밝혀지잖아요. 요즘 한국의 핫 이슈인 선거 문제. 전부 다 거짓말인 게 이게 점점 드러나잖아요. 백주 대낮에, 밝은 대낮에 그들의 악행들이 다 드러나는데도 그걸 모른 채 하고 거짓말로 하고, 여러분 이거 다 망가집니다. 단지 한국이 그럼으로써 공산주의로 갈까, 중국처럼 그런 악한 나라로 갈까, 그게 제일 걱정인 거죠. 진실과 거짓. 우리 주변에 매스미디어 거짓말이 얼마나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요, 이번에 근래 한국이든 미국, 특히 한국에서 기자들이 가서 여기 수천 명이 모였는데 지금 100여 명이 모여서 그 앞에서 딱 거짓말, 요즘 폰이 다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촬영이 다 된 거예요. 이야, 얼굴은 반반하게 생긴 아가씨들만은 대놓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거 다 자기 이제 인터넷 자기 얼굴 박제가 된 거예요. 온통 거짓의 신, 거짓의 산들이 가득한 이런 세계관 전쟁의 시대입니다. 이런 거짓은요, 제가 늘 누누이 말하지만은 1990년, 91년에 소련이 무너지고 동독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들의 사상 이데올로기가 무너지고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그게 뭡니까? 네오막시즘 제가 늘 알잖아요. 네오막시즘 제가 연구를 계속 수년 동안 연구를 해보니까 1% 내지 10% 자기들만이 엘리트고 자기들만이 지배권이고 나머지 90%, 99%는 우리가 던져두는 돈 이거 먹고 살아. 대신에 우리들에게 너희들 모든 자유와 너희들 모든 선거권 모든 거 우리한테 맡겨. 지금 그렇게 가잖아요. 그런 시대에 세계관 전쟁이 벌써 시작된 지 오래된 거예요. 1990년대에 제 눈으로 봤을 때 21세기는 2000년대 됐으면 이런 시대가 될 것이다. 글쎄 제가 뛰어난 학자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스마트한 사람도 아니지만 이 말들이 이 생각들이 그대로 들어맞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1세기 현재의 눈으로 봤을 때 오늘날 어떻는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바로 일을 할 때에 제 개인의 인생에서 아까는 20세기고 이제 21세기에서 마지막 강력한 질문들 여러분 똑같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에 서 있는가? 2000년대 들어서서 오늘까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부르셨는가? 나 같은 존재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가? 특히 제가 2001년부터 2010년까지는 미국 가서 공부하는 시기입니다. 한 9년 동안 학교에서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정신없이 공부만 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그래 딱 이제 공부 끝나고 특히 뉴저지 와서 2011년부터 지금까지 내가 지금 도대체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다시 이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비단 저의 질문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소명과 사명은 좀 다른데 소명은 부름을 받은 목숨이라는 뜻이에요. 이 한자로 보면. 절대자나 국가, 사회가 나를 어떤 자리나 역할로 불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명은 이 한자로 보면 심부름 사자의 목숨 혹은 명령할 명자입니다. 심부름하는 목숨이라는 거예요.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는 자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진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름받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에게 맡겨진 구체적인 임무나 책임입니다. 소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요 사명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입니다. 그래서 소명은 나는 누구인가?
누가 나를 부르셨는가? 사명은 내가 부름을 받은 인생에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Calling determines who you are in God. 소명은 하나님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합니다. Mission determines what God wants you to do.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결정합니다. 그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전서의 배경이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AD 64년 7월 18일 로마의 대사건, 화재 사건이 있었어요. 이렇게 온 로마가 다 불탔습니다. 이때 불탔을 때 우리는 역사 속에서 로마 대화재 사건이라는데 7일 동안 로마의 14구역 중에서 10구역이 타버렸어요. 화재에 진압된 후에 여러 악성 소문이 퍼졌습니다. 아마도 네로 황제가 술에 취해서 자신의 시적인 흥을 돋구기 위해 방화했다. 이런 설도 있고 네로 황제가 자신의 왕궁을 더 크게 짓고 도시를 새로 건립하기 위해 로마시에 불을 질렀다는 설도 있습니다. 시민들의 폭동이 두려워 네로는 모든 원인은 이 큰 화재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저질렀다고 모함하여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략 AD 64년경부터 로마를 중심으로 엄청난 박해와 피해가 일어납니다. 그 전까지는 로마가 아니라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그럼 이제는 제국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로마를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콜로세움에서의 처참한 죽음과 순교가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콜로세움은 AD 70년에서 80년까지 대략 한 10년 동안 건립을 했어요. 그리고 90년까지 증축을 많이 했고 그때 특히 80년, 70년에 뭐가 무너집니까? 유대 예루살렘이 무너져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예루살렘에는 아주 좋은 그런 대리석 같은 큰 좋은 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돌들을 다 이탈리아 로마로 옮겨가서 이 콜로세움을 세웠는데 큰 역할을 했고 노예들을 유다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콜로세움을 세우는 노예로 많이 세웠어요.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유다인들이 죽습니다. 디도가 AD 70년에 유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거기서 포로를 잡고 많은 전리품을 취하고 특히 돌을 보니까 화강석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많은 것들을 배로 옮겨가서 콜로세움을 쓰는데 사용했다. 이건 역사가들이 전체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는 대략 한 5만 명이 들어갔는데 대략 현재 이런 모습입니다. 제가 가서 찍었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은 남아있죠. 자, 이곳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차명당하고 십자가형을 당하거나 명수들의 먹잇감이 되곤 했습니다. 근데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부부가 있잖아요. 부부. 브리스게 아굴라가 로마에 박해가 시작해서 로마로부터 벗어났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도망 나왔어요. 자, 거기를 직접 방문한 사람이 있어요. 탐방을. 이야, 언제가 사진 찍었는지. 그죠? 먼저 그들은 로마에 있던 지하 동굴로 피신하였습니다. 그 이름이 카타콤이었어요. 카타콤 대략 현재 이런 모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들 중 수많은 사람들을 로마를 떠나 여러 지역, 특히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은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그 지역을 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 정체성이 이렇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디아, 아시아와 비두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나그네는 잠시 머무른 사람이요, 고향에 돌아갈 사람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소아시아입니다. 아시아, 그러니까 비두니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지금 이거는 현재 터키, 이거 튀르키예로 바뀌었죠. 튀르키예는 독일이고요.
튜르키예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이태리는 저 위쪽에 있죠. 자, 이런 지역 흩어진 사람들을 나그네인데 여러분, 나그네의 삶은 고달파요. 힘들어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 아브라함, 모세, 이스라엘 다 나그네 삶이었어요. 이들은 어디 가나 불신을 받고 비방받고 차별받고 착취를 당했습니다. 그것은 나라가 멸망한 후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그런 역사를 바라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갑자기 그 문학 작품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베니스의 상인. 그죠? 베니스의 상인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고리 대공업자로 하는데, 그러나 그건 한 단면, 우리가 항상 양쪽 면을 봐야 됩니다. 아무튼 이들은 모두 나그네들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당대의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짐과 모임, 고난과 구원, 사회적 배척과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하여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 대한 위로의 메시지가 바로 베드로전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당대 이 베드로전서가 대략 66년경에 지었다고 보는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배척을 받고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예루살렘에서도 핍박을 받고, 유대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핍박을 받고, 다른 이방 땅으로 나가도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은 이들을 위해서, 그러나 끝까지 신앙을 지키도록 이들을 위로해 주는데 가장 중요한 급선무가 뭐였을까요? 너희들이 누군지, 자신들의 아이덴티티,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런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동일하게 비슷한 라인에서 적은 게 바로 히브리서예요. 아주 어렵고 힘든 절체절명의 순간에 바로 이런 서신들을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본향으로 삼지 않는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간다. 이 세상은 잠시 머무르는 정거장이다. 그렇지만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장황하게 말씀드리는가? 사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4차 산업 지나면서 지금 우리가 거의 4차 산업이에요. 4차 산업은 AI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의 시대다. 근데 이 정도만 아니고요. 지금 2025년에 세계적인 대변형이 일어날 것이라고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야기했는데, 가만보니까 너무 빨리 당겨지거든요. 그래서 2030년에 세계적인 대변혁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까지 모든 기존 질서를 마감하는 새로운 질서에 들어설 것이다. 이렇게 많이 예측을 해요. 여러분, 영국이 1차 산업혁명의 바탕으로 온 세계를 지배했지만 그 세상은 다 끝났어요. 지금 영국 보세요. 나라가 망할 지경으로 무너지잖아요. 그런 새로운 세계의 지배를 위해서, 새로운 세계의 컨트롤을 위해서, 새로운 세계의 패권을 위해서 미국이 무슨 일을 하는지, 중국이 무슨 일을 하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하고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시 질문해야 될 게, 사람들을 여러분 현혹되게 만듭니다. 사람들 하여금 모든 것을 절대적인 진리를 상대화시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을 설정 밀어내고 이것이 더 우선이다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첫째 우리가 질문할 것은, 나는 어디로부터 왔고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에 분명한 입장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의 신분,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 그런 신분을 가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미션, 이 미션이란 것은 내가 해야 될 책무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과거에 제 이야기도 했고 과거에 지난 세상, 지금 현재 세상을 언급하고 베드로전서의 백그라운드를 위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뭘요? 우리의 소명,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아이덴티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보통이 아닙니다.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그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 잘났나요? 노예였어요. 그들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처음에는 모세를 사용했을 때 모세 믿지도 않았어요. 모세가 나가자 했을 때 우리는 여기가 좋노라. 광야로 나가는 그 놀라운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돌아가겠다 한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지금 여전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백성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왕자, 공주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 거를 뒤돌아보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신앙은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고백하면 끊임없이 때때로는 뒤를 돌아보면서 저를 괴롭힐 때가 많아요. 내가 그때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서울대 법대를 갔어야 되는데, 제가 서울대 법대를 넣으려고 했거든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정말 가서 굶는 한이 있어도 그때 갔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죽는 한이 있어도 독일로 다시 돌아갔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부터 무수한 생각들이 저를 뒤에서 잡아 끌어당깁니다. 왜? 뒤를 돌아보며 미련하게 만들어서 어리석게 만들 저를 내려앉히려고 하는 그런 악한 사단이 얼마나 많이 틈타는지 몰라요. 순간순간마다. 근데 그게 진정한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니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옛날에 우리 한 분이 내가 한국에서는 이랬는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미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저 불평, 불만, 아주 빼딱한 시각만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상한 심정 이해합니다. 그 아픈 마음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뒤를 돌아보는 거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크리스천들의 책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떤 사람을 부르나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를 이런 사람 부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서 읽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어요. 이 엑소더스라는 말이면 단순히 탈출했다는 의미를 설명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딱 잡고 하나님의 날개 품에 안아서 이렇게 옮겨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잘났나요? 가진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뭐 하나님을 섬겼나요? 하나님을 예배했나요? 하나님께 제사 드렸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 지킨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그 약속에 따라서 그들을 엑소더스 시킨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뭐 잘났나요? 우리가 가진 게 뭐예요? 우리는 또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의지하는 자, 그 약속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택하신 족속, 선택받은 민족이 된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 우리는 무슨 왕이에요? 우리는 죄의 노예였고 죄의 종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왕처럼 만드셨다.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전혀 눈에 안 보이죠. 우리가 뭘 대단한가? 우리는 뭐가 우리가 다른 사람 구별되는? 우리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란 거예요. 이거 지금 안 드러나죠? 주님이 오시는 그때 다 드러난다니까요. 백주 드날새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택한 그 말씀이 출애굽의 4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엎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제가 그랬잖아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 엑소더스 시키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자기를 탁 감으시고 독수리가 날개로 하나 탁 이동시킨 것처럼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6절에 5절 후반부터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오늘 말씀과 동일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탁 안아서 옮기듯이 지금 우리도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를 이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 많은 그 사람들 특히 미국에 있는 많은 학자들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어쩌면 빠르면 올해 좀 늦으면 내년 좀 더 넘으면 2030년에 엄청난 세계적인 대격변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어디서부터? 미국에서부터. 우리가 느끼지 못할 사이로 이런 세상에서 많이 흔들린다고 보는데 그 세상에서 흔들린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무슨 핵 전쟁이 일어나고 땅이 갈라지고 이게 아니고요. 사람이 살아가는 룰이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룰이 바뀌면은 혼란이 있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새로운 제국이 등장할 때마다 다 있어 왔던 겁니다. 그 미국이 새로운 제국으로 등장한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막 갈팡질팡 어찌 해야 되는가 이게 아니고 중심을 딱 잡고 나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한마디로 하면 그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꽉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에서 있는가? 과거의 이 질문, 지금의 질문, 그에 대한 답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나요? 아무도 본원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Who I am when no one's looking. 아무도 본원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너희는 이 말씀은요, 7, 8절에 언급해 믿지 않아서 부딪히고 넘어지는 자들과 그리스도인 강력히 대조해서 이 말은요, 야, 세상의 사람들은 너희를 버리고 너희를 조롱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막 부딪히고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 다르게. 그런데 바로 너희는 이 헬라어가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 헬라어가.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갈지 몰라도 그러나 바로 너희는 어떤 영어 성경은 그러나 오직 너희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바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이는이라고 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다 어두움의 자식들이고 어두움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딱 붙잡아서 야, 너 이리 와 하고 잡아 당기시는 거예요. 이 곁길로 잘 나가 참 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뒷덜미를 딱 잡고 야, 임마 너 이리 와. 너 어디 가고 있어? 딱 낚아채는 거. 그걸 제가 체험합니다. 무수히 체험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둠 속에 빠져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라는 말씀은 이 스코투스라는 이 단어가 죄와 사망, 무지의 상태를 말합니다. 과거에 죄에 빠졌고 사망 속에 있었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미안하지만 정말 미안하지만 성경 말씀이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 그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무지의 상태, 이 놀란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이게 스코투스라는 단어예요. 이거 어쩌면 당시 1세기 때의 철학적인 단어.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하나님 주권적인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나님 기뻐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를 붙잡으셨다. 엑소도스와 똑같아요, 여러분. 죄의 종으로 노예로 살고 있던 애굽 땅에 살고 이집트 땅에 살고 있던 그들을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적인 절대적인 그 권한으로 아까 제가 출애굽기 말씀 읽어드렸잖아요. 독수리가 날개쳐 그 다 포담고 다 옮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흔들리는 이 1세기 때 핍박으로 인하여 흔들린 60년대 흔들린 이 모든 백성들을 21세기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흔들리게 될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그 뒷더미를 딱 잡으시고 야 똑바로 서 이리 와 어둠 속에 빠지지 마 하고 딱 잡아째고 우리를 당기셨다. 이게 부르신앙이에요. 사무엘이 어릴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런 부름이 아니고 야, 너 지금 어디로 가? 이리 와! 하고 뒷덜미를 딱 잡아떼고 확 잡아당긴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이사했다. 애굽 땅에서 독수리가 다 날개쳐 코 담고 확 날아서 옮기신 것처럼. 제 이야기가 방금 제가 혹시나 할까봐 출애굽기 말씀을 제가 여기 적지는 못했는데 생각나서 말씀 읽어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1세기 60년대에 막 흔들리는 사람들. 흔들리다 보니 뭐예요? 예수님을 이제 안 믿겠다. 나 머리 아파. 이제 못 가. 교회 못 가. 이런 사람들.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 21세기 나라가 온 세상이 흔들흔들 해버리니까 근데 이러면 오해하지 마세요. 미국이 세상을 똑바로 잡기 위해서 변혁시키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가는 것보다. 온 세상을 딱 새로 잡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많은 학자들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엄청나게 많이 흔들릴 겁니다. 흔들리는 그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머리 아파, 힘들어, 막 교회 가, 머리 아파, 나 그만둘래, 믿는 그만둘래. 이렇게 막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출애굽 때나 1세기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절대적인 권한으로 주권적인 부르심으로 확 당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1994년 새벽 기도 하는데 93년이 사실은 93년 기도 하는데 제가 독일에 갔다 와서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몰라요. 공부하다가 중도 포기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지 몰라요. 그때 새벽에 막 그 추운 겨울에 새벽에 그 긴 어제 자고 막 이 담요 하나 의지하고 자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야, 됐다. 너 이리 와. 이제 그만 헤매라. 이리 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흔들리고 헤맬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딱 잡고 부르셨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근데 그 우리를 하나님의 영역으로 이사하도록 만드셨는데 이쪽으로 땡겨주시는데 땡겨와서 보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 그 보통 사람 아닌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구별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영어 번역에 CV라는 원문에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저 이걸 자주 보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봐요. God has brought you out of darkness into His marvelous light. 그 놀란 신비스러운 아름다운 그 놀란 marvelous 빛으로 우리를 그 안으로 땡기시기 위하여 어둠으로부터 땡겨서 우리를 이동시켰다. 우리를 데려오셨다. 할렐루야. 아주 명쾌한 말씀. 그죠? 히브리서 9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 속량하러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가 드디어 부르심을 입은 자. 할렐루야. 그 부르심을 입은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속량함을 받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영원한 약속의 기업의 약속이 뭐예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 이 땅 것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주님, 이 땅에 주님이 오실 그때에 우리가 죽을지라도 부활체로 다시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 나라에 거주하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 그 최고 아닌가요? 그렇죠.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 할렐루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합니다. 예.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근데 보니까 다시 점검한 우리의 소명에서 우리가 어떤 백성이라고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에 서 있는가, 이 말씀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관성을 선택하고 타협을 거부하라. 이 시대에, 그 1세기 때에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그때에, 1세기 때에, 21세기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일관성을 선택해라. Choosing consistency. 막 왔다 갔다 출애굽 했는데도 나 애굽에 돌아가고 싶어. 1세기 때 예수 믿었는데 로마의 핍박과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사람들이 조롱하니까 나 다시 돌아갈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세상, 제가 분명하게 이렇다고 100%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많은, 제가 1990년대 책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시대가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또 깨닫듯이 앞으로도 그런 시대에 이루어질 것인데, 그런 시대 속에서 바로 눈앞에 왔는데 이런 시대 속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choosing consistency, 일관성을 유지해라. 그리고 resisting compromise, 적당껏, 야 적당껏 해, 아직 그 정도 괜찮아, 이게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는 그루민이고 나그네다. 영혼을 거슬러 싸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온갖 거짓과 악행, 양심을 잃은 시대의 중앙에서 나는 어디에서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우리의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에 입은 우리의 영혼을 반대되는 그런 악한 육체의 정욕들을 간출을 해라, 제거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을 보면 믿지 않는 성품의 사람들 속에서 올바르게 행동하기 바랍니다. 비록 그들이 여러분을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난할지라도 여러분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이 뭘까요? 이 오시는 날은 바로 주님의 심판하시는 날, 주님의 세컨 가밍, 바로 그 날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까 CV라는 영어 성경 보면 Then on the day of the judgment, 그 심판의 날에, 구약에서 주님께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의 날에 모든 것을 내가 진노의 잔을 붓겠다, The day of the Lord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심판의 날을 은혜의 날로 바꿔서, 그 은혜의 날로 바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만났고 구원함을 받았는데, 그런데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은 이 은혜의 날이 아니고 심판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제는 은혜의 주님이 아니고 심판의 주님, 재림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있어라. 이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책무다.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먼저 은혜로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네 가지 영적 신분이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용서받은 의인의 가치는 우리는 자격도 안 되지만은 우리의 공로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100%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의 목적, 미션이 무엇인가?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만족하라 그 아니고 주신 우리끼리만 만족하라 주신 특권이 아니라 우리를 어두운 데서 건져냈듯이 그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덕의 선포. 제사장의 사명은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고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 역할을 하고 우리가 비록 이리 가운데 있는 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데 있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나라로서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삶을 우리에게 요청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의 신분,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에서 놀라운 영적인 신분 네 가지를 받았는데 그런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고 세상을 향하여 보내심을 받은 우리가 비록 이리가 가득한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처럼 또 하나님의 빛과 소금처럼 이 세상을 위하여 우리의 책무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에 함께함이라. 2절 저승천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3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4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시라. 축복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참으로 세상이 요동치고 풍파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살아난 모든 자손들 위해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설지어다. 아멘.